오늘 저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지식 산업 시대니 또 IT라는 게 뭐의 약자예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즉 정보통신, 그러한 기술이 온 세계에 지금 넘치게 되고 있어요. 아마 이 지식의 양이라는 게 거의 무한대 같아요. 지금 문자뿐만 아니라 영상 이런 것들,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저장 능력을 계속 확장해서 뭐 1, 2년마다 막 10배, 뭐 100배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의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정보, 지식, 모든 이 자료를 다 저장할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식이 넘치고 정보가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원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냐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인생은 힘들고 가정은 무너지고 자살하는 사람 더 많아지고 불행한 사람 더 많아져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성경이 우선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최고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사실은 자꾸 뭐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가 이제 그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지혜. 여기 오늘 성경에는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첫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좋은 인생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내비게이션이에요. 지도책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하나 사도 그 자동차에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잘 써야 자동차를 잘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드신 분이 직접 우리에게, 자,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는 똑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도 요새 뭐 건강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가를 알려준 거, 그게 훨씬 더 탁월해요. 그렇죠? 뭐 인간관계나 뭐 물질이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정신적인 영역도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설교에 야고보서 3장 9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 혀로 말입니다,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동 아담이 되는 거예요. 자동 아담. 아담의 그 옛 성품이 그냥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뭐예요? 자꾸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번 달에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설교 때만 잠깐 듣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이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좋은 습관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처음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의식적 노력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무의식적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힘들어도 감사합니다를 자꾸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삶이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전화하면 누굽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금방 나오잖아. 우리가 만날 때도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그거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자꾸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채워 넣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감정대로 기분 nak히는 대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나왔다가 저주도 나왔다가 그렇죠? 뭐 저주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남에 관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말이야 사랑하는 자녀한테 나중에 말이야 막 열 나면은 이 빌어먹을 놈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저 사람 믿지 못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판단해가지고 누구 말 들은 거 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막 마음대로 얘기하고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입에 나오는 이중성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아담의 그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게 막 싸움질하는 교회 가보면은 처음부터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회의할 때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뭐요? 욕이 나오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옛 성품의 뿌리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깨닫고 그리고 기도로 그걸 적용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우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깨닫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내가 얻어진 공부해서 노력해서 학습한 지혜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고 계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신 이 지혜를 따라가고 활용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노력이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산 믿음이다 하고 야고보는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 16장 16절에 16 예수님에 대해서 멋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칭찬하시기를 17절에 너가 그렇게 고백한 거는 네가 공부해서 얻은 땅의 지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그냥 신났어. 근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합니까? 같은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베드로가 거의 같은 시간에 처음에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더니
이제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사탄아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을까.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이야 죽는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어떻게 죽어요? 죽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상적이고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니까 마귀적이 될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뭐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올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큐티 경건의 시간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 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늘의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도 받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받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시작.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뭐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직분이 높은 자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 그걸 우리 야고보는요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온유라 그랬어요. 온유.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시작.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하고 뭘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지혜롭게 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우리 야고보는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곱밥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욕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혜의 온유함,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보고 배워라. 그런데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 11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이거 자기가 자기 보고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면 교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I'm gentle and humble in heart 그랬어요. 내 마음이, 내 성품이 gentle하고 humble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는 그냥 순해서 착해서 약해서 그냥 남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한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자기가 할 수 있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얼마든지 내가 맞받아 싸울 수 있지만,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참아주는 거, 그거 온유입니다. 내가 힘이 세서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아는 게 많아요. 그러나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오명교 목사님 지난 금요일날 제가 가서 인터뷰하면서 그분이 그 관계 전도 세미나 했을 때 와서 배워서 열심히 하는 작은 교 목회자를 4명이나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7명이나 가서 인터뷰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 4명의 작은 교회 목회자 중에 다 배울 게 있더라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10명도 채 안 모이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인데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바로 온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나 지위가 있어서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명령할 수 있지만 간청하듯이 부탁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기어오를 때 참아주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심하게 대하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온유인 것이죠. 막 아내가 잔소리하고 열받게 하고 그럴 때 막 그거를 분노를 표현하다 보면은 집안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보니까 아내한테 존댓말 쓰는 게 제일 좋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말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좀 존댓말 쓰려고 좀 노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온유의 결정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막 침뱉고 조롱하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 그 뻘개 벗고 거기서 매달려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모욕입니까? 그냥 막 창으로 찌르고 못질하고, 그 다음에 가시관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얼굴을 약을 올리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치욕을, 십자가의 치욕을 참으신 거예요.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늘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하여 당신은 그거를 결국은 참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죠. 그런 온유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그러한 분들에게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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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복 운전 같은 거 이럴 때 이 온유함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오는데 저는 한 100km로 간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한 150km로 달려오나 봐. 멀리서 보이는데 내가 사실은 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레인 체인지를 했어요.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근데 그쪽에서 워낙 빨리 오니까 자기 앞에 내가 이제 들어가는 게 귀찮다 이거야. 그러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그냥 막 윙 하면서 막 내 앞으로 막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스탑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이렇게 위험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막 열받잖아요. 제가 운전을 참 잘하는 편입니다. 한번 붙어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하려다가,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는 이제 그냥 슬로우 다운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이러고 그러다가 자기 나갈 램프를 그걸 지나가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또 글로 가느라고 걔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 그 감정을 갖다가 있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주차장 시비하다가 살인이 일어나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조절할 수 있는 온유함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유학생 중에 한 친구가, 아주 성질이 급한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미국 친구하고 그렇게 보복 운전 그런 경쟁을, 싸움을 했는데요, 그 미국 친구가 갑자기 앞에다가 스탑을 시켜서 한번 진짜 부닥칠 뻔했는데 내리더니 장총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걸로 그냥 쏘려고 들이대니까 그냥 뭐 나 살려달라고 빌어가지고 가까스로 안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온유함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를 대조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요, 땅의 지혜, 다시 말해서 그 악마의 어떤, 악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굉장히 무섭고 더럽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보기 좋지만 사실은 악마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론이 됩니까?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악마적인 거예요. 진화론에 공부하다 보니까 창조론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냐, 헛소리냐,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뭐 창조했냐, 이게 뭐 이게 바로 세상적이고 이게 바로 땅의 지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악마적인 거예요. 자,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여기 보면은 땅의 지혜 네 가지가 있잖아요. 독한 시기, 다툼, 그 다음에 자랑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막을 좀 계속 올려주세요. 여러분, 요 땅의 지혜를 여러분께서 이게 무슨 먼 나라 얘기 아니고 딴 나라 얘기 아니에요. 자막 좀 올려주세요. 내 삶에 굉장히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일하는 공동체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기와 다툼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모든 상처가 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격분하지 않고 논쟁하는 거고요, 상처 입히지 않고 토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고 동시에 자기의 신념을 충분히 이해시킨다는 거, 이거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는 17절부터 18절까지 8가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같이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를 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지금보다 몇 갑절 받아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앞자리 앉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부흥회 때도 경험해 봤는데 앞자리하고 뒷자리하고는 10배 차이가 나요. 정말이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항상 맨 앞줄에 앉는 걸 습관해 보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훨씬 은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크게 읽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것이 습관화가 될수록 예배 분위기도 더 은혜로워지고 설교자도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결이란 말이에요. 성결, 이게 뭐냐면 순수함이에요. 영어로 pure라고 돼 있고요. 화평, 이거 뭐 peace. 관용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consider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쭉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관용이거든요. consideration, 이렇게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순하다, 이게 submissive,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고요. 긍휼, mercy, 뭐 이건 사랑, 자비죠. 선한 열매.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 우리말에는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앞에 6가지는 많을수록 좋고 뒤에 편견과 거짓은 없을수록 좋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긍정으로 돼 있어요. impartial and sincere 그랬어요. 즉 이렇게 파트 찢어지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 온전해지는 거. 그리고 sincere라는 게 뭐예요? 신실한 거죠. 거짓이 아니고 정직하고 신실한 거.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하고 연결이 되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이 다 잊어먹어도 18절 하나만이라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건다고 그랬어요. 이 화평이라는 말이 뒤집으면 평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적인 평안이 되고 피스죠. 같은 피스라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했더니 앞에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은 교회가 그 교회지만 믿는 자들이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굉장히 요란하고 복잡하고 골치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그 수신한 교회를 야고보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땅의 지혜로 싸우지 말아라. 하늘의 지혜로 정말 하나가 되거라 하면서 화평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4장 들어가면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야고보가 질책을 한 걸 보면 이 야고보서를 받은 교회가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때 온유하게 하늘의 지혜로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좀 많이 찾아가고 만나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 방법은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직관적인 음성이에요. 직관이라고 그래서 뭐 인사이트나 혹은 인투이션이라고 이제 영어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강력한 어떤 펀치 같은, 충격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한테 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면 그걸 놓쳐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 당신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주시고, 차를 타고 갈 때도 주시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충격은 강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라고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직관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다린다고. 기다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팍 하고 스파크를 일으켜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종이에다 적고 그 주제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다음날 또 더 붙이고 그 본문을 찾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평신도일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거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저는 아시다시피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으로 15년 이상을 정말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 성장을 이론으로만 아니라 개척부터 해봐야지 하고 시작을 해서 제 이제 마음의 욕심으로는 좀 큰 교회가 돼가지고 돈도 좀 많으면 작은 교회들 목회자들 다 불러다가 재우고 먹이고 하면서 선물도 주면서 그러면서 좀 교회 성장을 도움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이 교회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여유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사실은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건데 그것 때문에 미국 가가지고 학위도 받고 그리고 15년 이상을 그런 일을 사역을 했었는데 늘 이게 저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이 직관적인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창립할 때 김중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시오. 아마 그때 참석하셨던 기억날지 몰라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100만 명을 어떻게 목회를 해서 모아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이 인투이션을 주신 거예요. 직관을 주신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돈 하나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들고, 근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학위가 있고 제가 이쪽으로 은사가 있고 경험이 있고 캐리어가 있고 네임밸류가 있어요. 지명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에 그만큼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뭐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요. 10여 년 이상이 했던 게 있고 16,000명 이상의 교회성장 클럽 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또 이 MC를 제가 하면서 그 내 모습 이대로라는 거 할 때에는요 1시간짜리를 한 번에 가가지고 월요일 날 5일치를 한꺼번에 녹화를 해야 됩니다. 제 파트너가 이은경 우리 탤런트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침 8시에 가지고 오후 6시까지 옷 갈아입고 분장하고 또 엔진한 거 다시 고치고 그 카드 가지고 카메라에서 외워서 카메라 보고 시작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이런 거를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너무 이 일이 뭐냐면 편안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유튜브로 BCGI, Biblical Church Growth Institute, 그거를 시작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하늘의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석 달 채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가정교회 내에서는 이것이 좋은 자료가 되고 도전이 되고 목자와 목녀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가정교회 많은 교회가 그 초청하기 어려운 강사나 그러한
목자 목료를 이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총목 모임에 보여주고 새벽 기도 때 이걸 틀어주면서 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99% 이상 더 많은 가정교회 밖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게 이제 갈수록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제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제가 은퇴한 후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요 이 영향력이 이게 글로벌리 전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이제는 제가 영어로 이제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외국 그런 목회자나 교회도 제가 단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제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낭비하지 않고 행복하게 보람있게 가치 있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을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냥 대책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늘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서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겉은 굉장히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 사탄의 아주 교묘한 그러한 흉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망가집니다, 인생이. 그걸 어떻게 분간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동기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만 위한 것이냐. 경쟁의식, 비교의식, 그게 시기 다툼이에요. 그게 동기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성경적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시기와 다툼 같은 경쟁의식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갈수록 더 확신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가정교회에 이 속속된 분들이요 확실히 그런 경쟁의식이 없어요. 금방 만나도 친해져요. 마음에 있는 거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올까?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뭐 다 그럴 수는 없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확실히 느껴요. 제가 뭐 지방에도 있고 영목회도 있고 많은 여러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순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쟁의식이 없어요. 도와주려고 그래요. 도와주려고. 남을 성공시키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렇게 쉐어하는 것이 이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좋은 거 있으면 뭐요? 연락하면 바로 갖다 줘요. 바로.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퍼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밝은 교회 가서도 그 목회자들이 뭐 10명 모이는 목사라고 그래서 기죽지도 않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과시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이게 정신과 문화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갈수록 이쪽으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거 다 땅의 것이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남을 살리고 남을 도와주는, 그리고 그 동기가 진짜 하나님 영광을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도 복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이기적 이타주의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선 나에게 도움이 돼야 남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기적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타주의로 완성이 되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잊어먹어도 우리 18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이야기를 보면요, 십자군 전쟁이 실패한 원인이 나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전쟁이었죠. 그 이슬람에게 뺏긴 저 예루살렘을, 이른바 홀리시티를, 여러분 우리 성시가 바로 홀리시티잖아요. 저 거룩한 성을 우리 가서 뒤찾아오자 하고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가까이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 지도자들 간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시기와 다툼의 영이 가득했는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 저자는 말하기를 처음부터 실패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다. 역사가는 지금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부끄러운 면을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코 공동체였습니다.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제가 마지막에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자들이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